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저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과 예수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심령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5번째, 천년왕국이 천국인데 낙원과 영원한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피 흘려서 참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 왕권을 주시어 오순절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확실히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 천국 복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새 언약 천국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 언약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인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셨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 만물이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입을 열어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했어요. 누구 말씀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데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알려주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이미 힘입어서 살았어요.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나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국 복음의 삶은 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전국 복음으로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전국 복음의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심령 성전에 계신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어디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는 학문이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전국 복음도 받아들여지고 성경도 더욱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국 복음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럼 누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시고 전파하셨어요. 우리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천국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쁨 충만.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심령 천국을 이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5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심령이 천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천국입니다. 낙원과 영원한 아버지 집,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셔서 전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국 복음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에스겔 36장 26절에 28절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전국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8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 왕권을 주시어 오순절에 성령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국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확실히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새 언약 천국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 언약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분과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대언하셨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 만물이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국의 삶을 사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전국의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심령에 계신 자가 전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혹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소보재하시니 어디나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안에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는 학문이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복음도 받아들여지고 성경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고 했듯이 우리도 예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전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천국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심령의 천국을 잃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의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의 어원은 구약의 베리트, 언약, 계약, 신약에서는 디아데케,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즉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영이 죽은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첫 언약, 즉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 언약 즉 율법으로 사는 것을 폐하고 새 언약 즉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성전 삼아 영으로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열조에게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택한 자들과 임마누엘 하시며 영생의 기쁨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친히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너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나를 성전 삼고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선언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며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은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존재하고 밤에 달과 별이 존재하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새 언약 전국 복음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전국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즉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에 전하여 세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와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의 대상은 당시 함께 있던 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자들, 후손과 현재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아멘. 첫 언약, 즉 옛 언약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이고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란 영이 죽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들 안에 오셔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만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열조에게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또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새 언약은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친히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너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은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 언약 즉 율법으로 사는 것을 패하고 새 언약 즉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성전 삼아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할렐루야. 새 언약은 나를 성전 삼고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새 언약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새 언약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선언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며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새 언약이 천국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천국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많은 신자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셨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영으로 계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을 오셨나요? 첫 번째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영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부활하신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재림이란 두 번째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 오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강림은 16번 나와요. 성경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4장 16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2장 1절, 2장 8절, 야고보서 5장 7절, 5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3장 4절, 요한일서 1장 8절. 강림이란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은 없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와 임마누엘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어디 우리와 함께 계실까?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성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전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임마누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영으로 오셔야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는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왕으로 머리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전국 복음을 누리게 하시다가 영원한 전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강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 천국 복음을 누리는 자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재림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강림이에요. 찬송가 179장 1절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재림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기존의 목사님이 계속 가르친 대로 또 그 가르침을 받으며 또 재림을 말하고 재림을 말했지만 성경은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주님이고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부분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읽으면 말씀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십 년을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새 언약,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몇 번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주셨는데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치영 목사님 구속사를 아주 잘 설명을 잘하시고 이해를 잘 시켜서 해주시는데 서치영 목사님한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서치영 목사님 나는 너무 어려워 그걸 할 수 있고 구속사를 전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많고 그래서 난 못 전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서치영 목사님은 구속사를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더 풍성하게 그 구속사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신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은 강림하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님이 하신 과거 일이고 서신서는 주님이 하고 계신 현재 일이고 계시록은 주님이 하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계신 예수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다가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세계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 곧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은 첫 언약이고 새 언약은 둘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인 모세가 중보자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첫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새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고 하나됨의 증거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세운 언약입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에 전하여 세운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 앞에 살아있는 자들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옛 언약의 내용과 전달 방법은 무엇이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뒷면에도 십계명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돌판의 문자로 써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날이 길리라. 의롭다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비의 문자로 써서 주셨기 때문에 의문, 법조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람 모세 선지자 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전함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중보자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는 법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 곧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구약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법으로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전국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 언약에 속한 자요, 율법으로 사는 자요, 저주받은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로 율법의 강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속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삽니다. 율법으로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둘째 것, 새 언약의 전국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의 전국 복음이 아닌 첫째 것, 옛 언약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함을 얻은 새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둘째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과정을 거쳐서 영으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도 구원도 복음도 생명도 천국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